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삶의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또 불안하며 허무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목적에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이 제1이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전승으로만 알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스스로 친히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가 산까지 가면서 그렇게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오늘 본문의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사와 감동이 물밀듯이 비쳐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진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430년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 아무런 정보와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곳을 정탐하고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을 정탐꾼을 요청한 것은 신명기서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들은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왜 또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많이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라고 또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입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가지고 아니다 진군하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종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던 것들을 멈췄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 임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절하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다르고 큰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자 모세는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를 주시겠다고 했으니 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처벌하신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본문 읽어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많은 기적들을 보이며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인정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 자신의 입장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자신에게 크고 강한 나라를 준다는들 어느 누가 이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동안 삶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늘 비난했으며 늘 원망했으며 늘 불평을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위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속 시원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면 제1순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구원해 내셔서 지금까지 잘못을 했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라고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설사 나를 위협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산돌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참된 신앙의 자세일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순간순간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이러한 유혹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지도자인 내게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상황에서 이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설 때가 많습니다. 작은 소모임에서도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성도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도자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을 먼저 증거하고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먼저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헤롯 왕마저도 그를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했으며 자신의 역할이 다 했을 때는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나의 유익이 포기할지라도, 내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으며 그 큰 권능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었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술 관원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예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잠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인도하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욕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상황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과까지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까지도 스스로 받을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온전히 그 즉시 심판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한 심판이 있어야 했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38년간 방황하다 먹다 죽는 인생으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며 배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사죄하기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이에게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적하며 나를 괴롭게 하며 나를 핍박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단순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말씀에 근거한 능력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며 섭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계획하심과 섭림이 그 사랑이었으며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견고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그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며 환경이나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인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